자, 오늘 훈민정음 전도법. 훈민정음 우리 하면 그냥 글자로만 생각하는데 그 기본 정신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정신을 가르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자를 가리키는 것보다도 훈민정음 정신, 이 전도법은 바로 그 정신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전도법을 만들었어요. 자, 훈민정음 창제 이유는요, 천민,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한글 배우기 전에 먼저 하늘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글을 배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면 하늘 백성이 돼야 되고, 한글은 하늘 백성들이 쓰는 글자고, 그러니까 한글은 쓰는데 하늘 백성이 안 됐다. 그런 쓸 자격이 없어요. 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쓸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예. 예, 오늘 다 한글 쓸 자격이 있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당시에는 성경이 없고 복음이 보편화되지 못해서 성리학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가르쳐서 하늘 백성을 삼아야 돼요. 글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늘 백성 천민을 만든 것이 더 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의미가 뭐냐? 자, 백성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는 말인데 훈자라는 말씀 원자에 내천자를 썼어요. 이 말씀을 냇물처럼 흐르게 만들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옛날에는 훈장 그랬어요. 훈장. 그럼 교와 훈의 차이점이 뭐죠? 가르칠 교자와 가르칠 훈자의 차이가 뭐예요? 글자 다르네요, 보니까. 명답이시네, 그냥 글자가. 네. 네. 자, 우리 일본이 한문 많이 쓰시니까 어떤 차이예요? 교사 위에 원장, 교장 가르치는 사람 위에. 그러니까 교하고 가르칠 교자하고 가르칠 훈자하고 어떤 예. 차이가 있어요? 아, 가르칠 교자하고 훈자하고. 교훈. 교훈. 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키게 하라. 음, 지킨다. 예, 가르칠 교자는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요. 가르치는 걸로. 근데 가르칠 훈자는 가르쳤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선생님이 한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가르치었어요. 가르칠 교자는 선생님이 지식만 전달하면 끝나요. 그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후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한번 가르쳤으면 선생님도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대로 제자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따라와서 해야 돼요.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어떤 이제 그 자기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 기술을 밑에 배우는 제자가 다르게 하면 당장에 잘라버려요. 그 일본 사람들은 아주 그게 더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기술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훈장이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훈이에요. 그래서 훈민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한 이 말씀을 냇물처럼 계속 흘러서 대대로 대대로 흘러가면 그렇게 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냐, 누구한테 배웠냐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훈훈하니까. 그래서 그를 가리킨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닮은 것이 제자예요. 이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언약 관계인데. 그 말이. 교회는 교사가 있어야 될까요? 훈장이 있어야 할까요? 훈장,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교사라고 써놨는데 이게 훈장이라고 써야 돼. 훈장이. 예. 그래서 이 훈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옛날엔 다 훈장이라고 그랬죠. 예. 자, 훈장은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뭘 가리키라는 이야기냐? 뭘 가리키냐? 정음을 가리켜라. 정음. 정음을 가리키라 그러는데 정음은 바른 소리라고 있죠? 바른 소리. 근데 이 바른 소리가 뭐야? 참 소리. 바른 말, 바른 소리를 가리키는. 근데 우리는 뭐 훈민정음이 우리 글이 소리 글자니까 소리 글이니까 뭐 그렇게 가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음, 바른 소리를 가리켜라. 그럼 바른 소리는 어디 있느냐? 이 바른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 참소리. 성경 말씀, 예? 성경에 성경 말씀, 언약 말씀. 이 바른 소리는요. 자, 훈민정음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백성에게 가르치면 그런 천민, 하늘 백성이 되고 대대로 이르러 복을 받는다는 거죠. 대대로 복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음은 어디에 있느냐? 정음은 사람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 첫 시간에 이거 얘기 드렸는데 사람에게 없다. 이 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바른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은 대대로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글자 자체도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고 이 우리가 이제 모음 이 엄빠음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 애기음은 하늘 백성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사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5가지 원리를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한글 이 자체 훈민정음이라는 쓴 글자 요 글자 자체도 보면 거기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글자만 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한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영어처럼 풀어서 쓰면 더 타자치기도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상업학교를 나왔는데 상업학교 다니는 타자를 많이 배우거든요. 이 타자 치는 거 옛날 타자를 보면 이 아래 글쎄 이제 받침을 쓰려면 글쎄를 눌러야 이 받침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영어처럼 그냥 풀어 썼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타자 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차츰차츰 가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언빠음의 3번째 연합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2번째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연합은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천지인, 엄마. 예, 천지인이었어요. 천지인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어때요? 이제는 십자가에 이렇게 그렸죠. 십자가를 그리고 거기에 같이 묶고 있는 이게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게 첫 번째 연합, 천지인의 연합이에요. 자, 두 번째 연합은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까마귀고 먹어가지고 다 까먹었어. 저는 갑자기 까마귀 나와 깜짝 놀랐어요. 예.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연합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오른손으로 잡아주니까 누가 됐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자가 됐다고 그랬고, 왼손으로 잡아준 건 어머니 엄마는 어자가 됐고, 그리고 땅 위에 해가 뜬 것에서 오늘의 오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 우리 인간은 오늘 살다가 간다고 그래서요. 오늘 사는 동안 피곤하고 지쳤는데, 그 다음에 해가 지면 뭐예요? 우리 울 속으로 간다고 그랬죠? 울 울타리. 속, 사랑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늘 살던 인생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은 도를 깨닫는 사람, 돌아갈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저녁이 되면 돌아갈 것을 알고 돌아가서 깨닫게 되는 거, 깨달으면 인생을 잘 산 거. 근데 돌아갈 것을 못 깨달은 사람 인생이 잘못 산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있죠. 일본에 그 양로원을 가본 적이 있어요. 양로원에 갔는데 거기 노인들이요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보길래 아니 이거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일생 동안 살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야 될 텐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갈 곳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놀라웠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사람은 뭐 늙으면 이대로 가면 됐지. 뭘 또 뭐 딴 소리를 하고 자고 아직 믿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일본 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어디로 가지? 이걸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분들은 사실은 이 젊은 분들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잘 안 먹혀요. 전도가 잘 안 돼. 잘 안 돼. 어때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우리 일본 영감도 안 사 돼요. 뭐 일본 일본 게 아니라 사람은 우리 영감이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아니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예. 교회 갔다가 아니 왜 그러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똑같이 생각을 해. 같은 신인으로 다 생각을 같은 이제 해요. 신은 다 같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다 감리사 가야 결혼식은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은 절에 가서 하고 딱 그게 룰이 정해져가 있어요. 예, 맞아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데 좀 깨달은 분들은 이거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믿었는데 나를 데리고 갈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가야 할 때 마땅 가야 할 신이 마땅치 않대.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성경 본대. 그 부분 놀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연합은 아버지의 아자, 어머니의 어자, 오늘의 오자, 우리의 우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숫자가 됐죠. 감옥에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세 번째 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내 날, 나에게 주신 날이에요. 그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음 더 크고 넓은 축복의 길이 열려지지만 그런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이 언밤의 세 번째 연합은 바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지금 두 번째 연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세 번째 연합이다. 오늘 세 번째 연합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거듭난 삶이다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삶. 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하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죽는다. 거기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열매가 없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자기 생명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생명 사랑하지. 그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 생명을? 예? 전부 다 사랑하지. 근데 미워하래요. 아니, 왜 미워하라고 그럴까? 예, 그리고 하나님 미랄이 죽는다. 아니, 죽는 거하고 또 내가 미워하는 거하고 같다는 건데 도대체 죽으면 미리 죽어버리면 어디 새싹이 나와요? 예? 미리 죽어야 돼요? 대답들 해봐요. 미리 죽어야 새싹이 나와요? 아니죠. 새싹 나올 때까지 성장해줘야 새싹이. 근데 말씀이 이제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못 맺는다고 그랬잖아. 아유, 그건 내가 죽으라는 거지. 내 자존심, 내 죄인 나. 근데 그 죽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지난주일 날 오늘이구나. 오늘 벌써 이 시간이 오늘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 저희 진주 시내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냥 그 추운데 밖에 가서 막 일 좀 하고 왔더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예, 날짜가 가는 줄 모르겠네. 오늘 설교에 제가 설교에 그거를 했어요. 하나리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죠.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미랄 자체가 죽으면 싹이 나올 수가 없죠. 미랄은 살아 있지만 이 살아 있는 것이 싹이 나와야 돼요. 싹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겉껍데기, 속껍데기가 다 깨져야 돼. 그죠? 다 깨지는 거.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미지, 지금까지 내가 가는 길, 내가 생각했던 내가 모든 것, 그 모든 걸 깨뜨려 버려야 돼. 깨뜨려 버려야 그래야 거기서 새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려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영접을 해야 내 속에 있는 생명이 그래서 그 모든 나의 고집과 왜 그럴까 하는 탁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튀쳐나올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것이 거듭난 삶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깨지고 내가 부셔지고 난 다음에 그래야 일어나는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얘기에 대해서 훈민정음의 그 해례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와 아는 여기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씩 나왔다 이거예요. 처음으로 났으나 원이 하나 되고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하늘을 이해 천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나왔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 오나 어나 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이 요와 야는 사람에 의해 다시 나타나니 둥글이 둘이면 그 뜻을 보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요자는 점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리고 야자도 마찬가지로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다시 나타나는 거래요. 자,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어. 근데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예, 믿고 영접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면 소용이 없어요. 문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야 이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오고 천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은 사람에 의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둥글이 둘이 이 원이 둘 나온 것이다 이게 예?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나타난 것이다. 예,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요 위에는 예, 용초 생의 일기원 처음으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은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출천 위양제 상 위에 있고 밖에 있고 그래서 밝은 소리 이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났다. 예, 출천 하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로 된다. 내 의다 이거요. 이게 기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인위제출 여기 겸인위제출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나왔다. 겸임인체 사람이라 새롭게 다시 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복 받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건 자신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것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밥상에다 밥 다 차려놨어요. 다 뭐 그냥 온갖 맛있는 거 다 차려놨어요. 근데 쳐다만 보고 있어. 안 먹어. 그럼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안 응? 불러. 안 먹었어. 오토바이에 저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이 나죠. 뭐.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다 차려놨어도 쳐다만 보고 있고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먹는 거 억지 누가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내가 먹어야지. 그죠? 차리는 거는 내가 안 차려. 다른 사람이 다 차려줘. 그런데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놨어. 그럼 먹어야지 내가.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와 어는 하나가 둥글어 처음으로 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요야 유여는 것으로 다시 난 것, 다시 새롭게 난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는 거 사람의 일이다. 훈민이 멋있죠, 그렇죠? 훈민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먼저는 하늘의 일이고 이번 거는 둘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음. 그거는 뭐 글자가 아니고 철학이다, 철학. 진짜 하나 복음이다,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야, 이런 얘기 이런 건 안 가르쳐 줘. 여기에만 가르쳐 주지. 아가 야가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물질의 이름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만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게 모시는 거예요. 모셔. 그래서 아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하나가 생긴 거죠. 이 하나님은 먼저 본래 계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신 하나님. 그래서 아가 야가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면 세상은 그대로 이지만 내가 달라짐으로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세상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요, 전부 두려워 달달달 떨고 있었다고. 문 밖에도 못 나가. 근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뭐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달라져가지고 문을 박차고 막 나가서 사람들 앞에 외치고 전하고 증거하잖아요. 그죠?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눌러와. 막 그냥 나를 쪼여. 내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 이게. 그래서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져요. 그래서, 야, 달라졌어. 하고 그러니까 이 아가 변해서 뭐가 돼요? 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가.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 변해서 자 보세요. 이 아가 변해서 야 이거 보여요? 네. 야가 된 거 보여요? 네. 거기가 잘 안 보이죠? 그 아가, 이거 야, 옆으로 크게 하면 잘 보입니다. 잉글씨로. 예, 이 막대기가 지금 하나가 더 생겨서 야로 바뀌었어요. 야로. 그러니까 내가 새 세상이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인생이 달라졌으니까 그죠? 야, 달라졌어, 변했어. 하고 막 인생이 달라져서 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음. 자, 그래 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34절 이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아멘. 아주 강하고 담대한 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얘기를 못해.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됐다니까요. 강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막 세상에 새롭게 돼가지고 막, 야, 정말 달라졌구나, 변해됐구나 하면서 막 그냥 큰 외침의 울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돼서, 아가 바로 바뀌었다. 예. 자, 두 번째, 어가 어떻게 됐어요? 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뭐가 됐어요? 여. 여자가 됐어요. 여자가 됐죠? 여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여가 된 것은 넓어진 마음이 큰 마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꿈과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가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크게 넓게 넓어지고 큰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달라져서 너가 아닌 여호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가 돼서 문을 막 박차고 열고 막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열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 부활해서 예수님이 문 꼭 잠근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그 떨고 있는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렇게 문을 꽁꽁 잡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문을 열고 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 그래요? 열어 하라고 외치잖아요. 그 막 외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 말이죠. 예? 처럼 예, 여기 저 구혜성님 저기 뭐야 거기 잡음이 나네. 예, 마이크 좀 거기 좀 끊을게요. 자, 그래가지고 어가 변해서 여가 되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됐어. 집안에 있는 작은 아버지, 한 집의 아버지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시는 거죠. 예, 혼자가 돼서 이제는 너와 나로만 살던 내가 이제 여러분으로 바뀌어 여러분. 문을 박차고 열고 막 뒤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같이 있던 사람이 막 그냥 나라를 열고 세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세상이 더 막 열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지금 마이크 꺼버려가지고 나 혼자 떠들으니 재미가 없네. 아멘. 그렇죠? 네. 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 갔어? 들어가셨네. 들어가셨어. 예. 예. 우리 정 목사님 그냥 밖으로만 열고 나가서 다니다가 바쁘셔갖고 음, 네. 예, 문 바깥으로만 돌고 돌아서 음.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집안에 갇혀있던 내가 문을 박차고 열고 세상을 향해 막 나가는 거예요. 내 장막달로 막 넓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고 베드로가 그냥 숨어서 달달 떨던 베드로가 막 여러 배 하고 나가고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나 겉으로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하리라. 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9장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거짓말을 아니하노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 이 바울이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부터는 그냥 더 큰 꿈을 갖게 되고 걱정이 생기고 막 그냥 내 친척, 내 민족, 내 국가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막 이렇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큰 사람들의 큰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갖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큰 역사가 우리에게 다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오가 변하면 이제 요로 바뀌어요. 오가 변해서 오가 요로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한 자신감이에요. 예? 여기도 물론 다 자신감이 있었지만 오가 변해서 요로 바뀌는 건 오늘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는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함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오늘 살 때 스트레스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저런 일을 붙이고 이 일 저 일 많고 오니까 이게 항상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힘들어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 내 안에 탁 모시고 오니까 나의 모든 삶 속에 누가 같이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가 뭐 아이고 거기 덜컹덜컹 했는데 이젠 와까지 거 요까지 거 괜찮아요. 요까지 거뭐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도 달하면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다윗은 요까지 거 네가 뭐라고 까부냐 이렇게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 닥쳤던 어려웠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이 이젠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내가 이길 수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강한 자가 돼서 이까짓 거 이 자신 있어. 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잡힐까 봐 두려워했는데 잡혀갔어도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막 가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이러한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주님 내 안에 오셔야 생겨요. 할렐루야. 그죠? 아멘. 아멘. 우리가 뭐 그냥 세상 일 다니는데 여기까지 거 괜찮아 하고 막 덤벼드는 거지. 아니 이거 없으면요 못 한다니까.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어떤 일들이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주님 의지하고 이까지 거 괜찮아. 다윗 골리앗 나와 나와 싸우자 한판 붙자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요까지 것 괜찮아. 우리 한번 해봐요. 요까지 것. 여기까지 그 가지고 예, 여기까지가 괜찮아. 자신 있어.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이 불러 경고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그때 그 옛날 같았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랬겠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얼마나 강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갖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담대하게 말해서 응? 죽음도 불사하고 막 덤벼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인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뭘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겁날 거 없지 그러니까. 예. 근데 요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려고 그래. 그래서 뭐 찬양할 때도 예수 를 주로 다 바꿔놨어. 주로 다 바꿔놨어. 우리 예수님 이름 자꾸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이름만 선포되면 마귀가 막 두려워 떤다니까. 예. 근데 이제 주라고 바꿔놓으니까 이, 이 예수님이 물 얘기하는 건지 부처님을 얘기하는지 아니 절간 다니는 사람 교회 왔는데 주여 주여 그럼 누구 얘기하겠어요? 예? 그 주가 누구예요? 예? 부처가 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타마치 잘못이란 말이 타루타라. 잘못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그냥 세를 든 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 집주인이 주야. 그 주가 여럿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라는 말 쓰기보다는 예수라는 말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예수.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보존하고 내 이름으로 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이 이름이 있는 곳에 마귀가 떨고 돌아간 거지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주님 계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한 것 자가 돼서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까짓거 그냥 육까짓거 문제 없어요. 저 같으면 감기만 들어도 아이고 나 이거 뭐 이게 코로나 걸렸나 보다 이게 큰일 났네 죽게 생겼나 이게 어디 아프면 아이고 암인가 해가지고 죽을서 걱정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같이 나 도와주시는데 뭘 두려워해요. 내가 때가 돼서 부르시면 가는 거고, 뭐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우리 하나님 고쳐주겠지, 뭐. 내 생명과 내 모든 건 다 주님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욕까지 거 괜찮아. 물러가. 아멘. 예. 아프면 달달달 떨지 말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 예수님이 나 지켜주시는데, 뭐 까불고 있어, 그냥. 아파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우가 유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거듭난 자는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걱정, 의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살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어요. 전 같으면 문제가 오면 어때요? 그거 고민이 많아. 이거부터 가지 걱정을 해. 이 걱정한 걸 집에까지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이 국리 저 국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뒹굴뒹굴 하다가 어디 잤는지 말았는지 또 깨가지고 또 가야지. 이렇게 걱정이 많던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염려 담대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는 뭐 주님이 하시겠지 뭐 주여 이 문제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맡겨버리기 싫고 자 그냥 푹 할렐루야. 아멘. 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자요. 그러면 자고 깨고 하는데 보니까 밭에 가니까 밭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내가 뿌려놓고 이게 날까 안 날까 그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싹이 나요? 그럴 거 없어요. 아멘. 가서 뿌려놓고서 그냥 자고 깨고 어느 날 가보면 어때요? 새파랗게 다 썩어지는 올라왔어.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문제를 부딪힌 것 가지고 걱정 염려했지만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아멘. 하십니다. 맡겨버리고 그냥 실컷 자 그냥 머리만 땅에 댔다면 그냥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야지. 일어나.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유자적하게 걱정 없어. 그냥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강한 자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고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내가 못하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까지 것 하나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다음에 나는 유유자적하게 주님 뒤따라가는 쫄병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사람 보내고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55편 22절. 윤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2절. 예, 구혜숙님 출석 주무시나? 부른다. 구혜숙님 주무셔요? 어,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 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는 예, 할렐루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날마다 이렇게 삽시다, 그냥. 예, 이게 유유자직하는 마음, 주님께 다 맡기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복된 삶, 곧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은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자, 우리 엄빠음의 기본 다시 한번 정리 이제 다 했으니까 정리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만물과 인간이 같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렇게 같이 재밌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왔고, 그 하나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어야 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십자가에 오셔서 다 대신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사랑으로 같이 하셔요. 그래서 낮에도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낮에도 계시고 밤에도 계시고 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계셔서 아버지의 아자가 되고 어머니 어자가 되고 어머니 같이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밤에도 같이 계셔서 이처럼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멘.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라고요. 믿자고요. 그래서 믿고 나가면서도 믿고 그다음에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오면서도 믿고 순종하고 낮에도 믿고 순종하고 저녁에도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줘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낮에도 복 받고 저녁에도 복 받고 할렐루야. 예, 아멘.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그 아가변에서 뭐가 돼요? 야가 되고 어가변에서 여가 되고 오가변에서 요가 되고 우가변에서 유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아멘. 은혜가 막 우리에게 그냥 차고 넘쳐요. 이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막 이런 은혜와 이 축복이 막 쏟아지. 이 복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을래요. 봉돈 오늘 받을 겁니다. 예. 이 복 받는 거예요. 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법이에요. 이렇게 전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거는 복을 받고 싶다고 안 하겠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길을 믿고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자녀로서 살게 하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녀 됐으니까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복덩어리. 전도자는 영접하기를 권한 후 바로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이 복 받고 싶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쫙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영접 기도, 그래서 결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영접 기도를 잘하면 사람의 복된 삶, 이런 축복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만물은 사람으로 복을 받고 누리게 되고 만물이 복을 받게 되면 사람 또한 그로 인한 풍요한 삶을 이루게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거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종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